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네, 이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사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사? 그 말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설명 특별히 안 해도 다 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 시간에 제가 혼신, 혼천이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것을 한 것 같아가 조금 쉬운 걸로 한번 낱말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천사는 예, 이렇습니다.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천과 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사, 하늘천, 하여금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늘천은 자, 이것이 사람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사람, 큰 대자. 사람이 팔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양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늘이다. 사람 위에 있는 것이다 해서 그것이 하늘이다. 이렇게 하늘천, 이렇게 하늘천 이렇게 되겠어요. 하여금사는 보면 자, 이렇게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중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붓을 잡고 이렇게 좌우로 치우침 없이 글을 쓰는 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이렇게 사라고 합니다. 역사할 때, 사기, 사관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글을 중립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 하나 더 하면 관리합니다. 관리할 때 쓰는 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을 붙이면 어떤 사람을 시킨다 하는 하여금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네, 어쨌든 글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제가 천사란 말을 선택을 했느냐면 천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유아원, 유치원에 가도 애들 그때부터 천사 말을 먼저 시킬지 몰라요. 아, 천사.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가 발음하는 천사란 말의 천사와 그 뜻에 대한 어렴풋한 뜻. 어쩌면 어린 애들이 우리보다 더 천사에 대한 개념이 더 또렷할지 몰라요. 한자를 하나도 모르는 애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천사 개념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또 기독교가 또 어느 정도 전통도 있고 교세도 크고 해서 또 워낙 천사란 말을 많이 들으니까 연중에 천사 너무 개념이 없어서 천사 해도 그냥 천사입니다. 예. 그렇지만 대략 압니다. 왜냐하면 천사라는 그림이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날개를 달고 이런 천사 그것이 천사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천사라는 것도 한자로 없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순우리말 천사라면 그러한 의미가 모여서 그런 이미지가 모여서 하나의 낱말을 구성하고 우리도 그런 이미지를 좀 구체화해서 사전에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하늘천과 하여금사라는 글자를 가진 낱말이에요. 글자를 가진 낱말이므로 이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그 용어의 정확한 뜻을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도 알 수 있는 말이지만은 한자로 된 말이므로 한자를 모르면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한자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란 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천자의 사신입니다. 사신은 심부름꾼이죠. 사신으로 보낸다는 왕이 심부름을 가는 것입니다. 천재의 아들이죠. 하늘 황제의 아들. 그래서 중국의 왕은 자기가 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하늘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천자가 보내는 사신이에요. 천자는 어디에 사신을 보낼까요? 자기 예하각 나라 봉건 왕조인 경우에는 자기가 봉한 여러 나라 내 천자 밑에 있는 근데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라는 것은 원래는 자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쓰이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뭔가 이것 좀 하고 오너라 이래서 땅에 내려온 것이다. 어쨌든 막 그렇게 우리가 글자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사실은 좀 틀린다. 그래서 글자를 배우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 예를 든 김에 하늘천과 하여금사에 대해서 조금 일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을 하면 1시간, 2시간 해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글자가 만들어져서 사용되어 오는 동안 몇천 년 사용되어 오는 동안 뜻이 분화를 하고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날씨하고 자연을 가리킨다. 물론 하늘이므로 하늘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악천후, 천후라는 것은 기후입니다. 천,
하늘의 어떤 동향 움직임이죠. 그래서 천후는 날씨를 얘기합니다. 악천후는 나쁜 날씨죠. 아, 날씨가 안 좋다. 비바람이 분다든지 눈이 내리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악천후합니다. 반대말은 물론 호천후죠. 호천후. 아주 좋은 말인데 호천후는 잘 안 쓰죠. 왜냐면 보통 천후는 대부분 좋고 악천후가 그 중간중간 있으니까 호천후를 쓰려면 늘 써야 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날씨고 아주 나쁠 때만 악천후로 쓴다. 자, 우천이다. 우천이다. 날씨에 비가 내린 날씨다 하는 것이죠. 비하늘 해도 되겠지만은 비하늘보다 비가 내리는 날씨다. 그래서 날씨란 뜻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천년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천재 이것도 자연재해다. 천재지변할 때 자연의 재해다. 막 굳이 하늘이 내렸다. 뭐 하늘과 같다.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다. 자연에 내린 재앙이다. 천흠 이것도 어떤 자연적인 험악함, 자연적인 천흠, 자연적으로 생긴 아주 험하게 생겼다. 그러면 천흠의 요새다. 아주 요새인데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긴 그 지형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타고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재, 하늘이 낸 인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뭐 물론 같은 뜻입니다. 타고난 천재다. 타고날 때부터 천재다. 예, 타고난 재주다. 천성, 타고난 성격이다. 물론 하늘이 좋으니까 그렇게 타고나겠죠. 타고난 성격이다.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이랬죠.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 선천적이다. 태어난 이후에 가지고 있는 것이 후천적이다.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새기면 좀 곤란하겠죠. 여기서는 하늘 생기기 전인가? 그것보다는 내가 타고 태어나기 전을 천이라는, 태어난다는 뜻의 천으로 썼습니다. 천자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을 듣고, 아, 참 그런가 해서 가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히, 아, 너무 억울하다. 그럴 때는 이 말이 가끔 자연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천망, 하늘이 만든 구름이에요. 구름. 이런 얘기 했죠. 법이란 것은 그물과 같다. 그물. 법이란 것은 그물과 같다. 힘센 놈은 그물 뚫고 도망가고, 힘 약한 잔챙이들은 요 그물 새로 빠져나가고, 어중간한 것만 다 걸리는 게 법이다. 뭐 그런 얘기를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하늘이란 것도 하늘 그물과 같다. 이 천망은 하늘 그물은 아주 회회하다. 넓고 넓다. 온 하늘을 다 뒤덮으려면 굉장히 넓겠죠. 넓고 넓다. 그리고 소략하다. 띄엄띄엄 있다. 그물 코가 너무 크다 이거야. 그래서 천망은 회회소다 이거야. 그렇지만 루는 샌다는 것이죠. 물 샌다는 수도물 누수한다는. 천망은 회회소이 불루라 또는 불실이라 라고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하늘 구름은 넓고도 그물이 코가 생기지만은 빠뜨리는 법이 없다. 잡을 놈 다 잡는다. 잘못하면 거기 다 걸려들게 돼 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참을 때는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인터넷을 한번 쫙 때리면 또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사자에 대해서는 사용하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하여금사를 많이 씁니다. 사용한다. 하여금사 사용한다. 사역한다. 사역. 일을 시키는 것이죠. 힘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사역. 일하러 나가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죠. 특히 저희들이 군에 있을 때는, 야, 집합, 오늘 사역이다. 어디, 무슨 사역 일하러 간다. 사역. 영어 문법에도 사역동사 뭐 이런 것이 있죠. 네, 시킨다는. 비동,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는 심부름꾼을 보낸다는 뜻이 있죠. 아까 얘기한 이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자로 보낸다는 건 심부름꾼을 보내는 거죠. 사도,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어떤 무리를 뜻하거든요. 12 제자들, 12사도라 하는데, 사도, 사절, 외교 사절로 보낸다. 다 심부름꾼이에요. 사명, 무슨 사명을 받고 왔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킨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이 사명을 받았다죠. 사명. 대사, 외국에 보내는 어떤 나라의 대표를 대신해서 보내는 특명 정권 대사 뭐 이런 거 있죠. 그 주미 대사, 주일 대사 이런 대사.
또 공사, 공사관의 공사, 영사, 영사관의 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를 보냈습니다. 쉬운 말이지만 한자 한자 뜯어보면 또 우리가 평소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지나쳤던 의미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한자 공부의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